여러분,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인생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독서의 습관을 들이면 지식과 논리력, 어휘력이 증가가 되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평생 근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습관을 들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지혜와 능력 안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십자가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 39절과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산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어떤 기도니까 봤더니요,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어떤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냥 짊어지시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건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최고로 처참한, 비참한 처형 방식이었죠, 여러분.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서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9절 보시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면 십자가에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러분 몸이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거. 그냥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영적 전쟁이 크다는 걸 아는데요. 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막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주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치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나와서요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자, 우리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 읽을까요? 시작. 습관을 따라 하시던 대로. 네. 자, 주님이 지금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습관 따라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거 여러분이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생기면 뭐하러 가요? 기도 안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지금 사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은 주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건 특별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사역할 때도 큰 뭐예요?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막 습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교회에 오는 습관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늘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갖지 않고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때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이 들었다. 물론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슬퍼하다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마도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이유는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치유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기도를 통해서 그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좋은 습관을 지닐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늘 호흡하면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앞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래요. 겉옷, 옷,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사단의 유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박해가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말하는, 미리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런데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이 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문제가 생길 때만 나와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실제로 유다가요, 체포자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키스하는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유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한테 뭐라 합니까? 네 할 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 같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호통을 치고 그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계획을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이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을 지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쳐들어온 다음에 성을 지어봐야 어떻게? 우리 보호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한다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미리 늘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뭐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 훌 세 사람을 통해서 알잖아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했더라. 그러니까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뭐 했다고요?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좀 들리지 않을 정도에 떨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아까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혼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가 있고 뭐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와서 하나님께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공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와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은밀히 그러잖아요. 은밀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자꾸 이렇게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라. 우리가 우리의 골방을 마련하고 기도의 초선을 마련하고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공적인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도 뭐 약간 들리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나는 내가 기도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될 때 또 교회 오셔서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여러분? 마시는 음료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을 어떻게 나와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좀 십자가에서 피할 수 있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처참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두려움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기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 나와요? 걷어주세요. 주님은 무작정 그냥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혹시 하나님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저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죠, 여러분. 너무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 되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기도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솔직한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솔직한 먼저 감정과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62편 8절에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토하라. 있는 그대로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요, 이게 아니라는 걸 때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내 어떤 의미에서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도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철저히 항복하는 거죠. 굴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요, 막 소나무도 뽑고요, 막 소나무가 뽑힐 때가 주시 없어서 이렇게 막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대단하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꺾는 게 아니라 뭘 꺾는다고요?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꺾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밤새 내내 씨름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죠,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겼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기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깨졌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져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부서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질 줄 전혀 몰라. 우리는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깨져야 돼. 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저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럼 천국이 올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막 기도할 때 막 피가 땀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 뜻을 굴복하게 해서. 그러니까 내 뜻을 꺼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유익, 내 소유, 이걸 꺾는 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우면요.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대요. 왜 나타났습니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주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바꿔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나왔나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으로 시작하죠. 우리 육신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수고에서 더욱 한참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순종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건강,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이와 똑같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 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대요. 먼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나라.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원래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셔.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갖다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집,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이걸 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참된 기도의 너에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이 바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당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피땀을 보였다는 거예요. 짜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이 주님의 이 짜는 결단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겟세마나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결단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